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일꾼이 되세요. 준비된 일꾼이 되세요. 준비된 일꾼이 되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준비된 일꾼인 여호수아를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우리 또한 준비된 일꾼이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씨가 요즘 왔다 갔다 하네요. 비가 왔다가 해가 폈다가 그러는데요. 이 환절기가 심한 날씨에 우리 권사님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 앞에서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력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게 될 것이고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것인데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 마지막으로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바림이라는 말은 건너다라는 단어에서 온 것으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산들을 의미합니다.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신 이후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3,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가데스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로 인해 불순종의 대가를 감수하게 됩니다. 모세를 보면 이제 두 가지 면을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믿음의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것. 두 번째로는 그 불순종의 대가를 치른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퇴장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지도자는 다른 이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이끄시는 출애굽을 이루시고 이끄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음으로 15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여쭈어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 선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또
네.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기도를 그 2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그 이유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대의를,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저의 인간적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것 같아서 2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나의 그 의와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기도합니다.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백성들에게 적절한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대단합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 올포원 말씀을 통해 이번 주는 아모스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7장에서 9장에서는 아모스에게 5가지의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실 심판을 보여주십니다. 이 심판 속에서 아모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과 간구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모스 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성도 여러분, 이 기도는 당시에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와는 정반대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모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모스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또한 모세는 후계자를 세워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백성들에게 맞는 후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저는 요즘 이번 주는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하고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데요. 그 여쭙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눈물을 주시며 저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부서의 학생들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지체들,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특별히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잖아요.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모세와 아모스처럼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특징이 있어요. 아직은 초딩이다. 뭔가 이제 중학생으로 올라왔는데 뭔가 이제 그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생과 이제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으면서 이제 이렇게 중학교 1학년이 이렇게 무리로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학교 1학년이 너무나도 어리고 당차고 이런 모습들에 제가 많이 놀랐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한 학생이 있었어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선생님, 아직 제가 전도사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 오늘 하루 쉬어도 될까요? 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당연히 쉬어도 돼라고 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사역자분이죠. 무슨 일이니? 저번 주에도 예배를 못 드려서 오늘은 꼭 왔으면 좋겠는데 유유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왔어요. 딱히 이유는 없지만 제가 다음 주에는 꼭 가겠습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밥은 못 먹더라도 같이 예배라도 꼭 드리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땡땡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진짜 제가 이번 주 이후로 이번 달 지금만 빠지고
나머지 오겠습니다. 어떻게든 오겠습니다. 약속할게요. 라고 저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했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끝나고 밥이라도 나랑 같이 먹을래? 라고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한 번 더 말하면 화낼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왔어요.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부터 위 약속을 꼭 실천할게요. 다음 주에 봬요. 라고 와서 대화가 끝났거든요.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학생들이 정말 이제 당차구나, 기도를 좀 많이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 친구는 그 약속을 잘 지켜서 그 이후에 2주 연속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정말 장차 이 서울중앙교회의 중직이 되고 리더가 될 텐데, 이 학생들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지체와 함께 인사할까요? 함께 갑시다 하고 인사해 봅시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과 저와 함께 갑시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와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걸로 함께 가야 됩니까? 그 동역자,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기도로 함께 가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듯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1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이 16절에 그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번역된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성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루아흐는 생기 그리고 영 등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호칭을 왜 썼는가 궁금하시죠? 민수기 16장 22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민수기 16장 22절에는 이제 고라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그 반란을 일으켜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온 회중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때도 사용했고 지금도 사용했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어떤 걸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가나안 땅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적합한 지도자를 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면 망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떠한 실수를 할지 눈에 봐도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떠한 리더가 필요할까요? 이제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전쟁에 능한 지휘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군대의 장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을 생각한 리더였습니다. 그의 관심거리는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제 기준에 맞는 목자가 아닌, 나의 기준에 맞는 사역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기준을 그 사역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백성들은 항상 죄송합니다. 네, 약간 덥네요. 땀이 주르르 흐르고 있어요. 네,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 제목으로 넘어왔는데요.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초반에서부터 이미 지도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어떤 지도력을 인정받았나요?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이미 군대 장관으로 인정받았고요. 두 번째로 모세가 십계명의 율법을 받을 때도 시내산의 중턱까지 함께 올라갈 정도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함께 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으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나안을 정탐할 때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하나님께 긍정적인 보고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의 영이 이제 머문다라는 부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는 것은요, 영적인 지도력이 있는 자, 잠시 잠깐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영적 지도력이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지도력이요? 영적 지도력. 네, 다음으로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여기에도 나와 있죠,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웁니다. 이것은요, 공식적으로 모세가 자신의 권위를 넘겨주고 엘르아살과 온 회중이 이것을 보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르아살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동행하며 여호수아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 하나님께 물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림과 둠밈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십니까? 우림과 둠밈은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있는 흉패에 넣어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쓰였던 것인데요. 이렇게 모세는 오늘 말씀대로 모든 과정들을 순탄하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준비된 일꾼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준비된 일꾼이 갑자기 세워질까요? 갑자기 세워지지 않을까요? 갑자기 세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스펙을 갖춘 자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누가 후계자가 될 수 있나요? 갑자기 세워진 리더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과정과 40여 년의 광야를 이끌었던 사람, 그리고 가나안의 세력에게 위축되지 않고 긍정적인 보고를 올려드리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일꾼이 준비된 일꾼이고 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누구라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모두 다 이미 이 과정들을 거쳤고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뜻에 순종하시는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모두 다 여호수아가 이미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여쭈어 보며 항상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항상 생각하자. 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모세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은 아비아들에게 여호와의 뜻을 묻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뜻을 묻자와 여짜와 이르되 라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준비된 일꾼은 갑자기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출애굽과 광야를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큰 가나안의 세력에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그 수십 년의 세월을 앞선 리더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꾼이 준비된 일꾼입니다. 그러한 준비된 일꾼이 되어 우리 서울중앙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